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2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소망하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부활을 소망하는가, 부활을 소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비가 쓱 오는 것이 약간은 스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비가 올 때의 그 어두움, 그저 어수룩한 느낌, 어두컴컴함, 그 서늘함이 참 좋습니다. 마음을 이제 차분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좋아요. 비가 오면 세상의 모든 먼지들이 가라앉잖아요. 그렇듯이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이 내려앉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울이 없는 건 아니죠. 함께 찾아오는 우울감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함께 즐겨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는 비가 오는데 부모님 집을 이제 구하러 다녔습니다. 부동산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우울하더라고요. 저기 흑석동 쪽에 아세요? 흑석동 아세요? 집을 구하러 갔는데요, 저는 이 흑석동에서 상전벽해를 체험했습니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해서 이제 바다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와, 흑석동이 그렇더라고요. 흑석동이 완전히 변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흑석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뭐 거지 동네였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집들이 있으니까요, 달동네였고, 그 흑석이라는 말, 검은 돌이네, 검은 돌. 검은 돌과 같은 동네였어요. 어두컴컴하고 뭔가 좀 낙후된 동네였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원래 거기가 학교는 좋았어요. 학교는, 그쵸? 명문 중앙대학교도 있고, 그쵸? 중앙대학교 유치원도 있고, 중앙대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중앙대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는 좋았습니다. 거기 이제 뭐 중앙대학 병원도 들어갔죠. 이제는 뭐 아파트들도 얼마나 많이 지어졌던지, 와, 진짜 좋아졌어요. 이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흑석동은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달마사 아래의 그 검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집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가 살 때는 엄청 쌌거든요. 싸서 살았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동작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동작구라는 동네가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죠. 그러나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동작구도 엄연한 강남입니다. 강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또 서울의 가운데 지역이어서 교통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같이 좋은 동네, 비싼 동네에 살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강의 남쪽에 있고, 그쵸? 서울의 이제 한 가운데 있는 동작구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강남 개발이 다 이제 끝이 나고 나니까 이제 동작구 역시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을 넘어서서 이제 동작구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동네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요. 앞으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여기 내가 살던 동작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저는 하나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못 사니까 좋을 이유가 없죠. 어제 부모님 집을 구하러 가는데 딱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흑석동에는 돈 1억으로는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는 그래도 살 곳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 집을 비워두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들이 집값을 많이 낮춰서 재개발이 될 동안에 월세나 전세를 받기 위해서 입주자들을 받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천왕동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바로 그런 곳에 집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어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재개발 명령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언제 여기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봤는데 어찌나 후지던지 와, 뭐 이런 집이 있는가 을씨년스럽고, 게다가 어제는 비까지 와서 막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밖에는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그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집을 보라고 이제 갔을 때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나왔는데요. 와, 근데 표정이 어찌나 밝던지. 그런 동네에 사는데 우리 표정이 밝던지. 이 중개업자와 함께 이 지역의 재개발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자, 비록 이제 지금은 당신의 집이, 그 사는 집이, 그리고 당신 동네가 뭐 굳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 웃음꽃이 피어요. 왜냐? 이제 앞으로는 엄청나게 멋지게 변할 재개발을 생각하니 뭐 싱글벙글 아주 좋아 죽어요. 저는 아주 기분이 나빠 죽어요. 자, 그렇게 어제는 집을 보고 별 소득이 없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서울의 가장 북서쪽 동네, 조금만 더 가면 일산, 덕양구. 저희는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은평구에서 가장 꼭대기 산 아래에 있는 집입니다. 산소리, 새소리 지금 다 들리죠? 여기는 시골입니다. 그 집에서도 저는 장강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 동네를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은평구가 나쁜 동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평은 좋은 동네입니다. 불광천이 밑에 흐르고 자연과 전통이 살아있는 좋은 동네입니다. 모두 은평구로 놀러 오십시오. 그러나 제가 노량진에서부터 여기까지 떠밀려온 이동 경로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노량진에서 신사동 고개까지 서울의 중심에서 외곽으로 점점 빠져나오는 모습이 마치 그 의자 뺏기 놀이에서요, 계속해서 탈락만 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심판이 휘슬을 봅니다. 심판이 휘슬을 휙 불면 의자에 앉아야 되는데 앉을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 박탈감, 허무함,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용히 다른 의자를 찾아야겠지요. 자, 서울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 역시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저는 그것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 그 개발이 저를 위한 건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부동산 타령, 재개발 타령을 하는가? 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소망, 바로 그 예수 소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재개발 얘기를 꺼낸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자기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론의 이야기가 무엇이죠?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심론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자기가, 바울 자신이 여기서 심문받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유 때문에 아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까닭이다. 자기가 심문받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더욱더 강화해서 설명합니다. 이 약속은 12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두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소망이 어찌나 간절했던지 밤낮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요? 구약 때부터 기다리던 소망.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소망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8절을 한번 보시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자,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정죄하듯이 바울은 묻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이 소망의 정체를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질문은 강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큰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소망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렸다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소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밖에는 인간에게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 이후부터 모든 인생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자, 죄가 갉아먹는 인생을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녹이 쓴 철덩어리가, 아시죠? 고철덩어리가 한 번 녹이 쓰면 계속 산소와 맞닿으면서 산화되듯이 한 번 죄를 지은 인생은요, 죄의 산화돼서 계속해서 녹이 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녹이 쓸고 또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육체와 영혼이 죄로 인해서 부식을 당하는 중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후패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재개발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재개발이 무엇입니까? 죽고 다시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소망은 바울과 바울의 조상 유대인들만의 소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소망이에요. 왜? 유대인들만 죄 짓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고 모든 인간이 그 죄 때문에 낡아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패가 한 사람의 어떤 인생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점점점 악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죄악되다는 말이에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이 4평짜리 원룸에서 남자 청년 하나가 죽어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감금되어서 있었대요.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였습니다. 계속해서 밥을 못 먹어서 죽은 거, 빼쪽골아서 죽었대요. 여러분, 작은 원룸에서 벌거벗겨진 채 배를 골아 죽은, 이게 21세기 대명천지 한국 사회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긴 거,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알고 보니까 이 좁은 원룸에 3명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죽은 남자와 그의 친구들, 2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 원룸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2명의 친구들이 원래 장애가 있었던 이 약한 친구를 감금시키고 발가벗겨서 굶겨 죽인 겁니다. 친구가 친구를 감금시켜서 굶어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이유를 몰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추측하는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돈 때문이래요. 돈 안 갚았다고, 친구가 돈 안 갚았다고 굶겨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내일은 더 악해집니다. 어떻게 친구가 친구를 가두고 굶겨 죽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재개발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고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확 뛰었다고 하죠. 집 밖으로는 잘 안 나가니까 집을 고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여러분,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물들어버린 죄인이나 이 세상은요, 그 어떤 인테리어 장인이 와도 절대로 못 고칩니다.
보수 공사가 안 돼요.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부활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완전히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영경자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죄인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부활,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근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건 다 믿어요. 성도니까 다 믿죠. 우리 성경 믿으니까 믿어요. 바리새인도 부활을 믿었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을 소망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소망하는 건 달라요.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완전히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 우리 생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느냐, 이 문제라고, 이 문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지만 그 부활이 별로 소망되진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고쳤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은 율법 지키면서 자기들이 고쳤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소망할 이유가 없죠. 열심히 고쳐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길 원해요. 이 무너져가는 육체, 이 무너져가는 시대라는 건물을 살면서 새롭게 될 그날, 그럼 그날을 어찌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재개발된데 그 소문나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활하고 재개발되는 게 무슨 소망이 됩니까? 그건 소망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데요. 세상 좋아지는 게 별로 기쁨이 안 되던데 내가 못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소망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뉴타운 정도가 아니에요. 신도시 정도가 아니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놀라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소망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이 아침에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예수 부활밖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어찌나 하나님 믿어지는지. 아니, 바울은 지금 부활, 사람이 죽고 사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라는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부활 신문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담당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너희는 왜 부활이 소망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조상 때부터 소망하던 바인데, 사람이 죽고 사는, 메시아가 오셔서 죽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죄로 인해 물들었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인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가? 왜 부활을 믿지 않는가?
부활이 우리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우리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임종이 어제 부동산을 보러 나갔는데 소망이 없더라고요. 서울은 점점 좋아지는데 재개발되고 아파트도 세워지고 점점 좋아지는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자연도 짓고 아파트도 어찌나 멋있던지 여기 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거지 동네였는데 판자촌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진 서울을 보면서 상전벽해를 느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건 저한테 소망 안 돼요. 저한테 별 기쁨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살 거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 집주인의 모습은 좀 다르더라고요. 와,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 살고 있는 집은 그냥 너무 후져 빠져갖고 뭐 이런 동네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재개발될 걸 생각하니 뭐 얼굴이 그냥 폈습니다. 기분 좋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집도 그러더라고요. 집도 저희 종이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재개발돼서 사는 그 입주권 받아서 사는 것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데 어찌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없을까? 지금 우리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 영혼을 돌아보건대 와, 부활밖에는 진짜 소망이 없는데 이 죄인이 어디 가서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죄인이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밖에 우리에게 소망 없는데, 다른 소망이 없는데 어찌 그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있을까? 믿는 바와는 다르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 부활이 오는 걸 믿어. 내게 오는 걸 믿어. 근데 그걸 지금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자유주의에 물들어있는 사람들은 부활 안 믿는 사람도 많고요. 부활이 그게 뭐 도대체 내게 무슨 소망이 됩니까? 이 땅에 잘 살면 되는 거죠. 오늘날을 잘 살면 되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의미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한번 살아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보기에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 많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를 살다 보니 부활이 소망됩니다. 몸은 점점 쇠잔해지고 이 몸뚱아리를 누이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고 부동산도 보러 다니겠지요. 또 옮겨 다니고 이사도 가고 또 쇠잔해지고 계속 이사 다녀야 되는 그런 내 영혼에 처해진 하나님 상황을 생각하니 이 세상이 그거 전부라면 저 진짜 부활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혼의 그 구원의 영광,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나 역시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와 함께 죽고 살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이 그날이 되게 하시며 내 안에 예수 사는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부활의 기쁨이 소망이 되는 하나님,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